입니다. 더한의 연구 보급소의 이안드레 목사입니다.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됐네요. 마지막 때가 되었음의 증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윤리 도덕이 타락하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말세가 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이 마지막 때가 되었는가, 이 성경 안에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의 증거를 오늘 말씀드려서 정말 이 시대가 성경적인 말세구나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 부족한 종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총정리한 성경의 진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에는 성경의 핵심이 완전 사상에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정하신 완전, 그 완전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 그걸 우리는 완전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이 완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것인가, 그걸 보여준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지않아 다가올 큰 환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인류 전체의 완전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구속 역사의 결론,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보이신 완전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1부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의 길,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전이의 부분, 이걸 7개의 과목으로 정리하고 제2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완전의 길을 갈 것인가, 또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완전의 길을 어떻게 보이면서 완성할 것인가,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를 통해서 이 점을 다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 완전의 길에서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전이인데,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의 증거, 그리고 마지막 때의 추수와 익은 열매라는 것, 익은 열매를 주님이 추수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 바로 알기,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심령과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가, 그분의 섭리와 계획, 경륜이 무엇인가 하는 거고요. 5번째, 이제 십자가의 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성경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타난 완전의 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완전의 길을 6번째 과목에서 다 펼칠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완전의 길.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완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걸 보인 거고요. 2부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함으로 아직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의 길, 그 점을 우리가 살피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와 증거에서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이 교회 시대가 표면장력의 은혜 시대다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올바른 의미,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의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마지막이라 증거하고 있는가, 그 점을 오늘 시간에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약속에 따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는 동안 이방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 곧 표면장력의 시간도 끝날 때가 되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되었다. 이거는 교회 시대인 신약에서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때가 될 수밖에 없는 증거는 구약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약과 신약에서 그날이 가까이 왔음, 곧 마지막 때가 되었음의 증거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할 수도 없지만, 비가 오기 전에 날씨가 없고 흐리는 것처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많은 징조가 신구약 성경 안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의 증거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그 언약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2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리고 같은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9절로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베풀면서 이것도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백성, 그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걸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지만 믿음을 따라 난 자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우리에게 향하신 언약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간다면 전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만들 때도 필요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땅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토가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땅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이 땅과 백성과 주권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조건도 똑같이 일치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어서 언약을 하시면서 네 후손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믿음을 따라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상 나라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땅을 주실 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일경에다 단을 쌓는 거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갈라지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자손도 있지만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이 보이는 땅 가나안 일경을 영원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가로 세로 다 이렇게 행하여 봐라. 그걸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에도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 죄악 세상 우상 숭배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일경을 주면서 이것이 너의 업이다. 기업이라는 거죠. 땅을 주면서 이것이 너의 기업이다. 그게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니까. 창세기 17장 8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을 가나안 일경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주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착을 할 것이고 그게 영원한 기업이 되고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는 맹세까지 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맹세해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리고 창세기 28장 4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 믿음의 3대에게 계속 약속하죠.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걸 이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35장 12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의 3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가나안 일경을 줄 것을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이 400년 후에 4대 만에
요셉의 때에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나와서 그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계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거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70인이 야곱의 때 이주해서 400년을 지나면서 강성해서 나라를 세울 만큼 인구가 불어나고 반면에 아모리 족속을 비롯하여 가나안 칠족은 그 400년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서 죄가 간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갈 때가 되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면성을 가지는 거예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나라를 세울 만한 인구로 이렇게 많은 수가 되어지고 반면에 그 땅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칠족은 죄가 간영해서 멸망받을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제 구약에 나타난 언약이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래서 백성을 이제 부르셨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땅을 주시겠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이 하나님이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고 거기에 믿음의 후손인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권까지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언약, 이거는 바로 시내산에서 하는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일방적이고 통보식이죠. 뭐 인생과 의논해서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세우시고 그냥 통보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명령과 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도 명령인데 이것이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언약했다는 말이 없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자체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이다. 내게 패역을 했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명령, 이것이 곧 언약이다. 일방적이고 통보적이시다. 통보식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노아와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약속대로 애굽에서 또 모세와 언약하시고 그 모세에게 한 언약을 우리는 첫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한 첫 언약은 언약서를 작성하고 언약의 피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 8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모세와 함께 처음 세운 언약, 그게 흠이 많다는 거예요. 흠이 없더라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고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히브리 9장 1절에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장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첫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이 천사당을 세울 때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 언약서를 쓰고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시내산에서 언약하기까지 모세가 여러 번 입산하고 또 입산하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킬 것이냐 물어보라고. 그래서 가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번 입산을 하면서 결국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 이 백성들의 약속을 받고 그때 비로소 언약서를 쓰고 언약의 피를 뿌려서 첫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의 조건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때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 지켜서 언약을 지키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분명히 모든 말씀, 모든 율례 이걸 다 지키겠다고 그 조건대로 이행을 하겠다고 분명히 백성들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킨 결과가 뭐냐? 하나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지금 첫 언약을 지금 언약에 피를 뿌리고 언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언약을 할 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 모세가 하나의 언약의 말씀들을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에게 그대로 진술을 하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을 하겠다고. 다시 말하면 언약을 잘 지켜서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지켜서 이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깨진 거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죠. 이게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고 그리고 결국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받아서 나라 민족이 없어졌습니다. 언약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경을 주어서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약속대로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받아서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첫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언약이 깨졌는데 그래서 새 언약을 주겠다고 언약을 갱신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세웠던 첫 언약,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파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혼서를 써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남편이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내예요. 마치 결혼 관계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그렇잖아요. 정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는데 실제 동거하지 않고 아내는 신부 단장을 하고 남편은 가서 그 집을 장만하는데 예수님 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됐는데 언약을 안 지키고 신부 단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리고 이혼서를 써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구속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하여 그 법을 전에는 돌판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겠다. 신비에 새겨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계속 갱신이 되면서 그 언약이 처음 언약부터 계속 살아있으면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시내산에서 언약서를 쓰고 언약의 피를 뿌려서 언약한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이렇게 새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히브리 9장 15절에는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첫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죠. 근데 이 부르심이 다시 한번 언약을 지켜서 다시 구원받도록 새 언약을 주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어요. 히브리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속죄의 피에 동시에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약의 피를 뿌려주셨고 새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하여 초대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이 베드로가 가서 외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그리고 이제 이방인 모두가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를 합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민족적으로는 버림을 받았지만 12사도를 비롯하여 얼마간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언약에 들어온 이방인들 이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첫 언약은 깨졌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여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민족적으로는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였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하면서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는 그 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돼서 버림받고 멸망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스라엘도 구하고 이방인도 구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여기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손을 펴서 남은 백성 여러 지역 아수르 에고 엘람 많은 지역을 말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11장 16절에도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큰 길을 열어갖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그 대로를 만들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5절 7절에도 내 아들을 나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사야 49장 6절에도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라.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경한 일이라, 쉬운 일이라는 거죠. 섭리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이사야 49장 11절 12절에도 이제 각지에서 원방에서 북방에서 서방에서 다 돌아올 것이다. 에레미야 30장 3절에도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나안 일경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내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랬어요. 고토가 바로 가나안 일경입니다. 흩어져선 열국 중에서 이제 취하여 내고 다 모아서 열국으로 데리고 열국 가운데 모아서 데리고 들어와서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 성령입니다. 그걸 뿌려서 이제 정결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 다시 주권을 말하잖아요. 열조에게 준 땅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내가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일경 고토로 돌아온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워서 이 돌아오겠다 하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준비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나라를 세운 이 배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멀지 않아 자칭 유대인이 아닌 참 이스라엘이 세워질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준 마지막 때 확실한 징조,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인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다시 참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이 확실한 징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비유를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다시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그럼 여름이 가깝고 그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지 수천 년 만에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제 약속된 땅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배경이 준비되고 또 돌아온 백성들에게 약속한 새 영, 성령을 부어서 이제 많은 교회와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자칭 유대인에서 세워진 나라지만 멀지 않아 참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생겨져서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지고 인자가 문 앞에 이르러서 이제는 이 시대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때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다니엘에게 나타난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은 큰 환란장이죠.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큰 환란이라고 하셨던 24장 종말에 되어질 예언과 같은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이거를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시대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큰 환란 때 되어질 일들을 많은 사역자들과 계시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시고 있어요. 그 이 시대처럼 마지막 때 말씀들이 열린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점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런 봉함된 말씀들이 열려간다는 거. 이거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그랬는데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자동차 문화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전차라든가 기차라든가 더 나가서 뭐 고속 전철, 비행기, 뭐 지금은 뭐 인공위성 이렇게 많은 교통수단 그리고 통신수단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점점 좀 빨라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고도로 발달된 이런 지식을 접하게 되는 때 이게 분명히 마지막 때 징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봉함된 말씀이 열려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임을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외에도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은 구약의 말씀들의 징조들이 있지만 이제 두 가지만 하고요. 신약의 징조를 한번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림받게 하시고 교회 시대를 열어서 이방인을 구원하려면 이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복음이 다 거의 모든 종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아주 극소수의 오지에만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곧 다 전파가 될 거예요. 그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대로 끝이 온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인류 역사가 다 전쟁의 역사지만 이 시대 세계적인 전쟁, 여러 나라의 전쟁,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전쟁을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이 시대의 어둠의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처처의 기근, 지진, 이 시대만큼 많은 적이 없지요. 인위적인 지진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종말의 징조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시대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죠. 이 한국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멀잖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 또 배교자, 음료입니다. 불법 선지자고 가라지라고 하죠. 이게 다 같은 명칭인데, 근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직접 내주합이란 가장 강력하고 악한 그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이런 시대적인 배경들과 여기저기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가짜 메시아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볼 때 오늘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와 세상과 정욕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로 39절을 말씀해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시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똑같은 현상인데, 그들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정욕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살았단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도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앞으로 큰 난란이 다가오는 것도 롯의 때와 똑같은 현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보다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정욕대로 산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얼마나 악이 팽팽한 그런 시대입니까? 뉴스를 접하기가 두려운 세상이죠.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어린 유아들의 유괴, 소아성애, 인신매매, 장기 도출, 동성애, 사탄 숭배,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고사하고 바른 윤리와 도덕을 찾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밀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악이 충만한 때입니다. 주님은 그 물밀세계를 이 마지막 때 다 드러내면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진리의 말씀이 고갈되어 참 진리를 찾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것처럼 솔깃한 이런 사욕을 쫓을 이런 말씀의 스승들을 많이 두는 때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큰 환란이 오면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하겠죠.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랬어요. 점점점 바른 양식을 찾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않으니까 말씀의 기갈을 당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참 진리가 찾기 어렵지요.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정욕적이고 기복적인 말씀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허탄한 이야기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징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사실은 말세예요. 표면장력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적 있죠. 앞에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의 앞에 부분들을 보시면 표면장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었음에 성경적인 징조를 우리가 살펴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추수와 익은 열매 이제 두 번째 과목을 이제 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목적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연단하고 심판할 것인데 이 연단과 심판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완전의 길로 깨닫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목적을 따라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데 이런 익은 열매의 개념이 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추수와 익은 열매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들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